님의 죽음과 부활. 네, 우리가 오늘 신학의 기초에 대해서 22번째 시간이고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우리 좀 간단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도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전파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초대교회가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용서하셨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너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이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 내용도 들어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봅시다.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선지자들에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죠.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또 그 이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가 되었는가? 몇 군데가 있지만,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만 보면 시편 16편을 좀 볼게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실 이 시편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단순히 인간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윗, 그래서 그렇게 다윗의 단순히 인간 다윗이 썼던 그런 시편으로 보지 않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하신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또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가, 그런데 너희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다윗의 고백이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여기 보면 그 10절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주님인데 도대체 누가 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 어디죠?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눴었죠. 스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스올이다. 거기에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스올에다 던져버릴 일이 있어요? 없지요. 예. 자, 그런데 이 스올을 신약으로 오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스올이란 단어를 음부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해요. 음부라는 단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맞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런데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6편에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히 살리니.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정말 다윗을 통한 이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셨지만 무덤에서 조금도 썩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는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내용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정확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 다른 마치 복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물리치셔야 해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거절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장사되셨을 때 일어난 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셔서 그냥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몸은 무덤에 이렇게 장사가 된 상태로 뉘어져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하늘로 가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늘로 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몸은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때가 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가요?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하늘로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요? 옥으로 가셨대요. 이 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몸은 무덤에 뉘어 있었지만 그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사실 지옥은 아니고요. 음부라고 표현되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인들이 있던 그 음부, 그 스올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육신의 결과가 있어요. 육신에게 미치는 결과, 몸에 미치는 결과.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육신에게 미치는 죄의 결과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게 미치는 죄의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죄로 말미암아 미쳐진 모든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완전한 대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완전한 대속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에 대한 대속, 또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위한 대속도 이루셨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대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대속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완전한 대속이에요. 그 완전한 대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한 대속임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건 되는데 왜 저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은 그래 나는 죽어서 천국 가?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내 영혼도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하셨고,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셨고,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그 유익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그 믿음의 역사가 미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치르지 않은 대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치러야 될 값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와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풀어내는 것.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으니 그 결과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영역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영역의 일들을 하고 그 영역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행동하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재정적인 영역을 다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가난함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는 게 첫 번째. 이 사실을 믿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난함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나는 이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어요? 내가 진짜 재정을 다루는 일, 돈을 사용해야 되는 일,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나는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었고 내가 말했고 그랬으니 내가 부유한 자로 내 재정의 영역에서 부유한 자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거기에서 부유한 자로 나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필요한 걸 사용하고, 없어요? 사용할 게 없어요? 불러와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으로 필요한 것들을,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그 같은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것들을 불러내고, 없어서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씨를 주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재정적인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함의 값을 치르신 결과를 누리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질병의 대가를 다 치르셔서 이제 내가 당할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불편함이 나타나고 질병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이 거듭난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는 대로 똑같이 말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자인 것으로 여기면서 건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파서 쪼그라들어서 나는 아파서 못해, 아파 난 누워 있어야 돼. 물론 쉼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그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이 인식과 이 믿음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불러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치유의 능력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뭐 매일 저녁 기도 하잖아요. 매일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기도할 때마다 저도 제 아픈 곳, 뭐 증상이 있는 곳 이런 데 손을 얹고 기도해요. 물론 어쩔 때는 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손을 얹어 놓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는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토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구원받을 우리 영혼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할 때도 저는 제 손을 제 몸에다가 얹고서 기도해요. 왜요? 아니 주님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제 손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제 몸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제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말씀.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받았으면 내가 믿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똑같이 인식하고 내가 그러한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아픔이나 통증의 잔재가 남아있어.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래도 나는 뭐 했어요? 나는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재정적인 분야 또 건강의 분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관계의 분야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분야도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회사, 사업장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는 나와 관련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나에게 살게 하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영역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영역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모든 영역들 안에서 구원받고 해결받아야 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이 대속의 결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믿음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영으로는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음부로. 여기 이제 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가 바로 음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근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옥에 가서 예수님의 영이 옥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모든 목적을 이룬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 아래 옥에 있는 자들의 그런 거기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럼 거기에서 악을 행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을 수월에 갇히고 지옥의 어두움에 갇힌 음부의 어둠에 갇힌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미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진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모세 같은 사람, 뭐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게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갔다고요? 네, 아브라함의 품. 소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표현한 곳. 예? 거기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겐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 몸이 죽어진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이 영혼이 바로 그 음부에 가셔서 전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나 저 영적인 세계에서나 모든 죄값을, 모든 대속의 목적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 다 완성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옥에 내려가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부분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리고 영어 사도신경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유독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대한민국의 사도신경에만 그 부분이 빠졌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왜 뺐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실 수가 있어? 이런 아주 지극히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빼버린 거예요. 불경스럽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인간적이고 혼적인 생각인 거지. 아니, 성경이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다잖아요. 예? 성경이. 그런데 그 고백을, 그러니까 사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옥에 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장차 오실 것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빠진 거예요? 옥에 내려가신 게 빠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도신경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원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사도신경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었대, 음부에 가셨었대,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열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야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한 대속인 겁니다. 믿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서 세상으로 올라오시게 됐어요. 음부에 옥에 가셨던 예수님의 영혼이 세상으로 올라오셨고, 무덤에 뉘어있던 장사되었던 당신의 몸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져서 영과 몸이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결합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순간 그 영혼이 그 예수님의 몸과 결합이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서 일으켜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 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 이전,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에 몸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은 자들은 음부로 가고,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 영혼이.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낙원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네, 천국으로 가서, 바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그리고 59절부터 6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데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천국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몸이 죽는 즉시 그 자기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같은 의미로 말한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보면요, 자기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이 죽어지면 자기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누구 안으로요? 하나님의 임재 안,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행인 거예요. 직행. 직행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세요? 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것 물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분의 임재 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완전한 속죄와 승리가 성취된 결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승리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게 풀어낼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얻으신 그
놀라운 승리의 결과값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승리하길 원하세요? 어떠한 종류의 승리의 승리의 값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도 이겼고, 마귀에 대해서도 이겼고, 죄에 대해서도 이겼고, 사망에 대해서도 이겼고, 예수님이 이기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 다 승리하셨거든요.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그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이 영혼이 이렇게 몸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영혼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이 남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해서 무덤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어딘가에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해야 되는데 무덤이 없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화장하면 내 흔적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덧입지를 못한다는 거죠. 몸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서 꼭 매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을 이루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어디로부터 온 거죠? 어디요? 우리 이 몸을 이루는 물질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원래?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뭘로 만들었어요? 네,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이루는 우리의 물질이 다 합쳐서 지금 우리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적인 요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좀 긴 말씀인데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을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주의 책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기록이 됐대요. 이게 어떤 기록을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DNA 유전자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나의 형체, 내 형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의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심히 기묘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 옛날 우리 이 개역 개정성경 말고 개역성의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묘막측. 하여튼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을 구별하는 각자만의 유전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내가 뭘 잘하는지, 내 기질 성격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약함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확실하게 아시죠? 가장 잘하셔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머리카락,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머리카락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매기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머리카락 하나하나, 야, 오늘 너는 577번째 머리가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를 더 잘하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나 자신도 여러분 머리카락 남바가 몇 개, 오늘 빠진 머리카락이 몇 번째 넘번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도 내 감정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서 나를 인도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를 채우시고,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결과, 축복의 결과, 거듭남의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지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이루던 구성 요소들은 이제 다 원래의 물질 요소로 다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절대로 화장한다고 없어지고 매장한다고 남아있고 그게 아니라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은 내 몸인 거예요. 내 몸.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세상에 몇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이루는 물질은 내 몸 것밖에 없지 다른 사람 몸과 절대로 섞인다 안 섞인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대한 이 DNA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 순간 분해됐던 우리의 몸의 모든 물질적인 요소가요, 순간적으로 재구성이 돼서 마치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즉시 부활의 몸으로 돌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일으켜지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든 아니면 몸이 죽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든 어떤 시대에 어떤 세대에 어떤 일이 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실제로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한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을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부활의 몸,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려서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지금 우리의 몸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라고 그랬을 때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지죠. 똑같이 만져져요. 희한하죠? 또 식사도 같이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식사도 같이 해요. 제자들하고. 그렇죠? 또 도마 같은 경우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져지고 부활의 몸은
살도 있어요. 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알아봅니다. 우리가 만약 이제 나중에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서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장로님을 제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부활하신 장로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 잘해야 돼요. 거기 가서 민망해하지 않으려면 예, 알아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모양이 그대로 우리의 살아있을 때 모습처럼 그 모습.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그 부활의 몸은 완전한 부활이다. 완전한 부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제한도 없는. 당연히 병도 없고 못생기거나 밉거나 이런 것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런데 몸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구지도 다 알아보는데 희한한 건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활의 몸. 이게 부활의 몸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셨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죽어져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던지게 될 때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늘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부활의 몸으로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는데 이 주름도 펴지지 않을까? 몸에 뭔가 이렇게 수술 자국도 있고 뭔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뭐 상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예, 모든 것이 온전한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대속의 결과인 것. 여러분 이 결과를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며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